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아마 저희 중 둘이란 말은 70인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건 여러 가지를 전부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랬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부활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참 맞으면서도 이상한 질문했지요. 아니 예수님 보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이제 이런 식이죠.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모르면 다행이지. 다 알면서 하나만 모르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계시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해야 될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럼 매일 가서 훈련 받더니 훈련 거 받아보면 뭐 하느냐. 쉽게 말하면 변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렵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들어간 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70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놓으니까 아직도 공산주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공산주의는 니꺼 내꺼 없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러시아에 가면 도둑놈 우글우글 합니다. 도둑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니꺼 내꺼 없으니까. 잠깐 밥 먹고 나오면요 차 브라시 다 빼가버리고요.
조금 뭐 이게 틈만 되면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뭐 100mm까지 다 떼가 버려요. 여유 있게 멀리 내놓으면 타이어까지 다 빼가 버려요. 전혀 그걸 양심에 갖춰가 우리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주라고 해도 귀찮아서 못 가지고 가지. 그만큼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안다면 그 말 함부로 못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공산주의자가 없어지려면 30년 더 걸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육이 들어간 이게요.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70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강조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많은 훈련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거 오겠죠. 예,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으며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응답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하세요. 별 적당하게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기보다는 잘해야 돼. 이거 구분 못하니까 맨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해야 될 것과 잘해야 될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뭐라면 매일 하고 어려워지죠. 어떤 사람 별 필요 없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그렇다 보면은 철저하게 한단 말은 잘하는 걸 말하는데 잘해야 되는 걸 못한다는 말이 돼요. 이거는 쉬운 문제 같아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적당하게 하고 말아야 될 게 있고요. 제대로 잘 알아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잘해야 될 게 있고요. 순간순간 달라잖아요. 이거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매날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훈련을 받아도 진짜로 잘 적용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훈련 받아도 내가 적당하게 받아야 될 게 있고 잘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구분 못 한다는 말이 되지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 한 분은 부산에서 문제가 났는데 어떤 문제가 났냐면요. 이분을 막 바둑을 엄청 잘 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알아요. 갔다 하면 바둑 들어가고요. 어디 이제 바둑 장사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둑 뜨는 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바둑을 적당하게 떠야 되는데 목표보다 더 잘 뜬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지. 바둑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낚시가 이혼 대상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혼을 했냐? 이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도 낚시를 더 잘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낚시꾼 와야 나 직업을 나간 것도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적당히 해야 될 거 있고 잘해야 될 거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학생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별로 필요 없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말도 생각도 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다 좋지만은 이게 안 되지면요. 바르게 사는 만큼 문제예요. 이게 안 되지 뿌리면 열심히 하는 만큼 문제라니까요. 우리 동네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동네 일 자기가 다 해. 자기 집은 엉망이라. 그러게 문제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적당히 해야 될 거와 잘해야 될 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 거죠. 전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저보다 한 해 선배요. 그래도 나이는 저보다 작고 한 해 선배인데 이 친구는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몰라. 나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를 몇 년 있었는데 그 목사님 탁구 잘 치는데 가면요. 반씩 접어줬어요. 반씩 접어주고 적당히 치다가도 나중에 마음 딱 먹고요. 한두 개 남았는데도 마음 먹으면 다 이겨. 나 그래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와서 짓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지요. 목사, 전도사인데 말이에요. 그럼 목사 되니까 뭐, 그거 잘 쳐요. 이상하게 목회가 안 돼. 그 탁구 치는 머리가 목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탁구 잘 치는 것도 흠이라. 그러니까, 탁구는 잘 친다, 이랍니다. 그리고 탁구는 하고, 이 토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막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야. 교회가 살아나 이러보세요. 그러면 탁반에 토시가 다릅니다. 탁구도 잘 친다. 탁구도 하고 탁구는 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뭘 말하냐?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진짜 탁구는 잘 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탁구도 잘 쳐야 되지만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는 마음대로 뿌리지만은 열매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일단 가는 거는 마음대로 돼도요. 오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말이죠. 뭘 철저히 해야 될 것이냐. 지난달에 얘기한 부분을 조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70인 요원들이 뭘로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대충 적으면 되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거의 다 잘 몰라요. 복음 이해보다는 뭐 다른 거에 자꾸 이해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중재를 잘못하면. 장로님들의 실수가 뭐냐? 복음 이해에 깊은 것보다 다른 거에 깊잖아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한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충 알고 있고 70인 영혼은 이거는 대충 알고 있고 다른 거를 많이 안다는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복음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초 같으면 괜찮아요. 복음이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론 부분에 그쳐야 될 부분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깊이 제대로 탁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해결될 건데 이거는 작게 내리고 딴 데 관심이 좀 많아요. 이게 얼마나 실패 성공 차이 나쁘는데. 어제 제가 부천에 가서 그런 얘기 했지만 난 지난 주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모교의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원래 그분이 멋쟁인데 아직도 나이가 든데도 멋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중에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 잘 알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말이죠. 너무 시험이 들고 하는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게 장로님들 3명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헌금도 하지도 않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다만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건데 너무 우리 모교회가 시험 들어요. 저는 우리 모교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다 그만뒀다니까요. 하도 교회가 있고. 어릴 때 복음은 없지. 이래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제.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만 사실 아닙니까? 수석 장로님이 교회 올라오다가 계단에 아무 아픈 것도 미끄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딱 엎드려 죽었어요. 그것도 교회 오다가. 그거까지는 또 어떡합니까? 사람 죽는 수도 있지. 교회 오다 주거나 가다 주거나 병원에 주거나 같은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장로님은 딱 그 해에 아주 공무원이고 아주 인기 좋은 부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없어. 아주 인격이 좋은 분. 일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 은혜스럽게 생겼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애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애들 잘 놀잖아요. 선생님이 교육전사하고 놀다 같이 하다가 연단 가스로 죽어버려요. 이래가지고 또 이 집은 중공검사를 안 맡은 집이네. 이래가 법에 문제되잖아요. 죽은데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다른 아이들 같이 죽으니까 죽은 집 가운데 안 믿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집에서는 막 그냥 뭐 잡니까? 막 하나님 데리고 왔다 이랬는데 불신자를 하나님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너가 죽였다고 하지. 이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중공검사 안 한 집이거든. 고발해. 이래가지고는 집진 교인 구속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요. 참. 어제 찾아오는 그 장로님은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고 하나님이 이거 이제 벌을 내린가 싶었어요. 자기 아들 하나 있거든. 그래서 데리고 막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지 하더니 나 그러고 그 교회 떠났거든. 이제 뭐 나처럼 하고. 그 장로님이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입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카나다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직도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거 이해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이거 이해보다 일에 더 관심이 많지. 일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일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일이 이거 지장 준다면 안 해야 돼요. 일이 이거에 손해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복음에 인간가리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지장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엄청, 내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 중직자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복음 이해가 된 만큼 70인들에게 가장 먼저 어디를 내려보냈죠? 현장을 내보냈잖아요. 이거 이해하라고. 그리고 70인에게 뭘 이해시켰습니까? 제자가 뭐다? 이해시킨 거예요. 지난주간에 했지요. 지난달에. 그리고 뭡니까? 전도 이해시킨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진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도전, 열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파워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일하다 보면 뭐 조금 뭐 자리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있어요. 여러분은 뭐 일하다 보면 조금 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거 아는 70이 나왔다, 이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 나왔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되지만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사업도 개인도 실패 온다니까. 어머 어떡합니까? 안 와야지. 자꾸 온다니까요. 어디 말도 못 하잖아요. 중직 자꾸 실패 오면 교회 가서 강구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열심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제 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계속 그러가 주무시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참 말 알아듣는다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요 친구도 말 한 통 해보세요. 막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도 어디 가다 말 한 통 한 사람 간다 답답합니다. 혈압 얼마 올라가는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말 한 통 한다 미치지 이거는. 이 사람이요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직자들이 딱 알아들어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그래 70인 초대교회 70인 특징이 제대로 알아들어. 그럼 뭐 배를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그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70인은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
그게 뭔가 알았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성취됐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했습니다. 그 5가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0인 요원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이거면 다 된 거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이 뭐냐?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면 그런 성숙한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렇게 하니까 막 오직 그냥 예수만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멋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목 쉬는 건 줄 아는데 쉴 수도 있습니다만 멋있습니다. 가장 성령의 열매 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뭡니까? 절제. 성령 충만 받으면 멋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딱 가지고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이래놓고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제일로 말 많이 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제일로 자기가 많이 자랑하는 그분을 자기가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눈이 가려졌다. 70인 요원은 반드시 떼야 될 눈이 있습니다. 다른 걸 왜 대충 하라고 하느냐? 철저히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딱 보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떠야 될 눈은 뭔고 하니까 성취될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70인은 지금부터 또 여러분 70인 아니라도 신자는 목회자는 다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성취될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다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걸 봤거든. 다윗이 그 고통 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봤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죽음을 향해 가는 이유가 뭐냐? 봤거든요.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딱 보이죠. 성취될 언약을 봐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장은 왜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할게 될 걸 본 거예요. 분명히 되어질 언약이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보이죠. 이렇게 딱 보여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눈을 떼야 되는 거 하니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눈입니다. 이것만 뜨면요. 거의 보면은 이거 잘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적인 큰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섬주섬 나는 사람들이 일 벌리는 거 보면요.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추진되어 나가야 것이냐 말이야. 이것만 되면 진짜 모든 응답 다 받는다니까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목회에서 이거는 뭐 철저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 복음이 진행되어 나갈 것이냐. 우리 친척 한 명이 다락방에 이게 뭐 소문을 듣고요. 시익 좀 시켜달라면서 누가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로. 안 한다 소리 말고 가서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 언제 연락할 거냐 모르대. 그건 나도 모른대.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성경 충만 받고 복음 깨달으면 되는 거다네. 그거 너무 오래 걸릴 건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70인 역할하고 장로 역할하고 목사 역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계속 보존돼 지속될 것이냐.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되졌다. 가도 응답, 와도 응답, 앉아있어도 응답, 일 안 해도 응답, 하도 응답, 뭐 이거는 자도 응답.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진행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70대 이 눈을 딱 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 찾는 작업이 그래 생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다른 점이 그겁니다. 가인 이 사람은 뭐 언약 피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벨을 여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야곱은 사람이 좀 뭐 이게 막 좀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마르고 막 이러는가 봐. 야곱은 눈치가 보면, 성이 보면 또 여자 같고 말이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에서는 다 남자답고 말이요. 이 야곱은 좀 여자처럼 엄마 옆에서 늘 설거지하고 이런 스타일. 죽 끓일 때 돌려주고 뭐 이런 이 야곱 수준. 근데 여러분이 시집을 가면 여자들이야 100% 여기 가지. 에서 같은 남자 말이야. 얼마나 남성이 있고 말이야. 잘생기고 말이야. 가슴에 털도 있고 말이야. 섹시한 남성 하면서. 다 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00%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누가 시집을 가는데 이런 거인데 갖고만 또 죽거리고 앉아있는 거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언약을 아는 사람이고, 에서는 언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필요 없다는데 뭐 에서는 언약, 그거 뭐, 장작은 그런 거는 뭐 팥죽한 거는 가만 기다렸으면 줄 건데 말이에요. 그건 못 참아가지고 막 성질도 급한가 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 복음이 지속돼 나갈 것이냐. 여러분 이거 보고 목회하는 게 목회입니다. 이거 보고 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을 잘해줄 필요 있어요. 왜냐? 막 그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만 잡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잘 제자를 지속돼 나갈 것인가. 이 눈만 뜨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업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킬 것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요. 안 지키실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70년 이 눈을 떼야 돼요. 일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적당히 하고 잘해야 될 거나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할 때가 왔다는 게 이거 못하면 큰일이요. 그런데 보면요. 거의. 들어보면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하고. 그거는 너무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별로 제 찾아 안 옵니다. 좀 싫어하진 않아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별로 뭐 바빠서 그런지 인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잔정도 없고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 복음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들어봐서 목사님 말 인간미가 없대요.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암만 해봐라 인간미. 이게 안 되는데 인간미 하면 뭡니까? 그 뭐 인간끼리 놀다 갈 겁니까? 참 답답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면 사실이 어떤가를 봐야 되지. 이 복음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교회도. 그걸 못 보고 무슨 뭐 별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 뜨면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이 무엇 때문에 자기 큰아들 형들은 무시하고 자꾸만 오해할 정도로 요셉만 끼고 돌았습니까? 나는 처음에 나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베냐민에게는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야곱이 주로 보면 요셉을 주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 내가 알고 봤더니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은 전혀 언약이 없는데 요셉은 언약이 있어요. 그 야곱이 기중하게 반 거예요. 이게 잘 본 겁니다. 그 야곱이 진짜 이거 잘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아들들 다 중요하지. 어떤 부모가 안 중요한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가진 눈은 달라요. 요셉은 뭘 가지시냐? 언약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하게 챙긴 거죠. 잘한 겁니다, 그게.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다른 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울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울왕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전혀 없어요. 반대로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언약계에 이걸 보존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탁 눈이 열려 뿌리 내려졌다. 진짜 역사는 납니다. 이상하게 성공, 축복, 응답은 계속되죠. 그러면 그렇게 뭐 말 안 해도 뭐 교회 뭐 해야 될 것이냐? 일 중에서도 대단히 나오죠.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은 멸망시키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죽음도 맛보지 않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본문이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 그겁니다. 이런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착착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눈이 딱 열려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취되어진 것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이거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미래를 봤고 다 미래를 봤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봤어요. 실패된 사람이 한 가지를 무슨 미래를 못 봤는가 하니까 렘넌트라는 미래를 못 봤어요. 이걸 못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가지를 못했어요. 렘넌트, 미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싹 다 노예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걸 잘했죠.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 인물이요. 정말 중요하게 보는 다윗. 다윗 이후에 큰 고통이 계속 왔습니다. 뭘 못했습니까? 후대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70은 영혼들이 눈을 쫙 뜨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였는데 왜 무너졌느냐? 결국은 초대교회에 대한 지금 문서는 다 있는데 전도자는 없어요. 그 이후에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렘넌트 문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적당하게 잘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잘해요. 이거 안 되지면 어떤 문제 나오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에요 날 시달립니다. 그래 돼버려요.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은 뭐 믿는 척 하고 있지만은 뭐에 그냥 인간관계에만 날 시달립니다. 늘 시달려. 장로끼리만 날 인간관계 시달리고.
그러니까 말에 늘 시달리고 인생 그러다 보낸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모든 생을 다 투자해. 말을 표시 안 나게 쉽게 말하면 전혀 표시 안 나게 나의 가장 중요한 정력을 일이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되시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다 붙잡고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는 게 안 되지면 결국은 이 부분이 안 되졌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이 지난달에 얘기하고요. 여러분 지난달에 이제 언약을 잡았으면 이번 달부터는 어떤 눈을 떼야 되냐 이 눈을 딱 떼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눈.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계속 받는단 말은 굉장히 나옵니다. 미국의 렘넌트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 사명 가진 렘넌트가 제목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전도 어째 그렇게 자꾸 나옵니까? 하면 간단합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나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이게 그냥 끝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지금부터 자꾸 심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도 감당 못하는 역사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 욕할 것도 없고, 저 공산주의 욕할 것도 없고, 50년, 30년, 40년, 70년 동안 들어간 거라서 그래야. 이게 자기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지난 집회, 어제 토요일 날에도요. 생각, 이게 반드시 나를 변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라니까요.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하면 훌륭한 응답이 오고,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응답이 오고, 아주 째째한 생각하면 째째한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육신적인 데 빠지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생각이 이게 나라니까요. 이 생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요.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되면 나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생각은 그냥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속으로 탁 들어갑니다. 이게 되지면 전 우주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완전히 모르는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미래가 좌우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이 영혼 가운데 뿌리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영원한 역사를 영원. 그렇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다. 이게 깨달아지. 그거는 영원히 갑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 뭘 자세히 봐야 될 것이냐. 오늘 70인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말씀.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상상이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식사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은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때는 성전 직전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지요? 지속입니다. 이 복음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을 해라. 이게 열쇠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인데 누구냐? 이 복음이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증거될 수 있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저 사람 때문에 끊어진다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많은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 저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지속되어 나가시다. 이게 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전달 지속되도록. 그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특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지요.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말세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24가 또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보좌에 앉아서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말씀을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능력과 복음과 모든 것을 성도를 통하여, 이게 말세시대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어떤 눈 말입니까? 전혀 인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눈이다. 이 제자들이 이 눈이 얻어진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땅 끝까지란 말은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되도록 땅 끝까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나 다락방에서 일 좀 많이 하면 은혜 되고요, 일 좀 작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게 되지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사람의 일로 봐버리면 사람이 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좋고. 나는 아직도 잘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목사님 부산에서 다락방 운동 하다가 좀 이게 흔들리고 나가는 사람들 목사님 좀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사님 좀 대화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이 암만 바쁘지만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밥을 먹어가지고 될 일 같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속되는데 지장됩니다. 이 복음은 지속돼야 될 일이요. 밥을 먹어가 지속된다면은 나는 정말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교회 안에서 장로로 일한다, 70일 정도 된다, 이거는 벌써 사람이 칭찬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벌써 목사님이 막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 너무 힘이 일한다면 그건 이미 끝입니다. 절대 좋은 제자들 진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격려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그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요. 그래야만 승리한다 이 말이야. 그 정도 돼야 70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요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좀 내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해 안 돼요. 나는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좀 모자랐어요, 저는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해. 어릴 때부터 내가 전에 이야기한 우리 어머니하고 이웃 동네 아줌마 떡 먹고 있으면요, 지나가야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일부러 딴 데로 왔어. 이래 모자란 놈이요, 내가. 딴 데로 줘. 왜냐, 지나가면은 부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떡 먹고 나가면 주겠지요. 나는 그걸 노리고 지나간다 싶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릴 때, 좀 내가 원래 조금 모질해요. 더 모질하는 거는 초저녁에 잠이 딱 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사왔어요. 나만 안 깨고 다 먹네. 내가 그때 분명히 깼거든. 그러면 눈 뜨면 될 거 아니에요. 눈 뜨면 이러면 될 텐데 깨울 때까지 눈 감고 있다. 이 인간들이 안 깨우고 다 먹네. 내가 돌아 엎드려 눈물까지 흘린다. 진짜 눈물 나더라니까요. 이토록 내가 모자랍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질에는 내 머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정도라면 중직자는 될 수 없다. 그는 세신자지. 뭘 너무 모르니까 세신자 금방 와서 뭐 주기도 뭐 어디 붙은지 그게 뭔 말인지 이러면 사람의 도움 필요해요. 적어도 기름 부은 종이라면 그런 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말 틀리지 모르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모질은 저의 판단입니다. 남의 집에 밥 먹다가 말이야 식사 대접받고 가는데 막 확 돌을 씹었어. 그러면 그냥 밭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모질했냐. 그걸 밭아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냐 말이에요. 그 밥 씹어낸 그 주스된 그 한번 더럽잖아요. 그것도. 그걸 내가 다 넘깁니다. 내가 이렇게 모질해요. 식당을 갔더니요. 아프더라고요. 막 아줌마가 막 죽을 힘을 막 여기서 보라고 말해 사람이 막 감지르고 막 김치 수건 뭘 막 정신이 없는 걸 그래 뭐 여자가요 일하는 여자 땀을 흘흘 막 뛰었대. 그래 반찬 좀 모질했대. 그리고 우리 비서들이 반찬 다 새기지 마 해지 마 이거 먹어야 돼. 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냥 얼마나 제 밥을 뛰다 내까지 내라도 좀 봐줘야지. 한 번은 식당 갔더니 국을 안 가져와. 바빠 잊어버렸어. 그냥 먹었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국 없거든. 그렇게 여자 놀래가 제가 국을 안 갖다 줬습니까? 안 가져왔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뭐 괜찮다면서. 나오니까 돈 안 받겠다. 아니요. 이렇게 내가 모질입니다. 그 모질인 내 눈으로 볼 때 이 모자라는 내 눈으로 볼 때 절대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건 유무사 모질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또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성공해본들 나중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그게 성공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뭐 우리가 많은 감동 나고 눈물 나고 기분 좋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을 보고 축복이래야 축복이지. 즐거운 게 축복. 즐거운 게 축복 같으면 여러분 매일같이 뭐 마약하면 얼마나 즐거운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즐거운 게 축복은 뭐 춤 좀 배워 나이트클럽 매일 가세요. 뭐 저녁에. 맨날 흔들고 땀 빼고 얼마나 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되고 말이지. 살 빠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내게 맞다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 그게 은혜요.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구원도 싫다고 안 합니까? 우리 70은 이렇게 그냥 탁 붙잡고 제대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신앙이었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이 얘기를 다 했다는 말을 보고 저는 예수님 늘 따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이지. 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말이야, 예수님 막 한판 그냥 하면 막 기적들이 나오고 말이지. 예수님 한번 축복해버리면 막 이거는 막 먹을 것도 생기고 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한번도 몇 번 나와버리고 말. 이런 의존적인 신앙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세밀하게 잘하고 가르쳐가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예수님에게도 가르쳤잖아요. 이 정도로 잘합니다.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지 막 설명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말해. 힘은 다 빠졌으면서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또 얘기하고 못 들었냐 하면서 말이지. 교리적인 신앙.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몰라.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늘 함께 계신데도 모르는 거지 뭐. 왜냐? 안 보이니까.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같은 사람은 감히 가까이도 못 가요. 구원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면 저는 가까이도 못 갑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다 가서 하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받을 신앙이요.
실제 교리도 교리지만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70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일 생기면 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있다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우고, 또 그래 일하고 있다 좀 억울한 일 있으면 참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문 열리면 가고,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하니, 이거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그럼 기도해보면서 또 아니면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지요, 뭐. 우리 아이들이 와가 잠잘 제대로 없고 말이죠. 방황하고 막 작년, 재작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학생들 모난 집회 가니까 말이죠. 막 썩은 냄새 올라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뭐, 이거 왜 이렇게 냄새 나나 했더니 막, 데모 해가지고, 관리라네 그랬대. 막 썩는 냄새, 이야, 이거, 여기서 애들이 3일, 4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싶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동체 훈련장을 짓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들을 위한 언약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온통 그때부터는요, 전부 그런 것만 보여요. 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제 눈에만 전부 렘드 공수해 보여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북한 갔을 때도 보니까 공연장 보고 막, 이야, 렘드도 생각. 그리고 북한에는 다른 건 다 없는데, 청소년들 모아놓고 훈련식이 되어 있어요. 완전 공산주 훈련이 보면서, 이야, 건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밥도 못 먹는데, 막, 그 얼마나 건물 잘하는지 공산주 훈련식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 렘넌트.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게 막 김일성을 찬양하는데요. 내가 보면서, 이야, 렘넌트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70인 요원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다가 70년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미션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